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어머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기도하는 어머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마다 주로 살펴보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방향을 다르게 우리가 잡아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존경받는 부모님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한나의 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부모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효도하고 또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존경받는 부모님은 기도의 본이 되는 어머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이 한나와 그의 아버지인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이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인데 일찍이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한나라는 큰 부인을 두고 작은 부인 분인나라는 사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분인나를 통하여 자녀는 얻었습니다마는 분인나가 심하게 이 본부인인 한나를 박대하게 되어지므로 한나는 상당히 심적으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한나는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마다 때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한나의 안타까운 통곡의 기도를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오늘 여기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한나에게 주시고,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대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결국 그가 이 기도 응답을 받고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속에 빚어져가는 아름다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 뒷받침,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케빈 듀란트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에 대한 동영상을 4분여 어간 동안 잠깐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evin Durant, member of the Oklahoma City Thunder, you are the NBA most valuable player. Congratulations. Easy two. Durant with his second field goal. Durant steps back and it's now down. Finds its way. Another block from Durant. Blocked one leg. And here comes Iguodala. Durant for three. Survey the bucket. Near turnover. Good recognition that time for Brooklyn. Great crossover by Durant and Rudy. 31 for Durant. 10 of 12 from the field. Durant! 2010년 이후 무려 4번이나 득점왕에 오른 현 NBA 최고의 완성형 스몰 포워드. 조던과 코비를 제치고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2만 점을 돌파한 선수. 2m 6cm라는 큰 키를 가지고 강력한 돌파와 정확한 슛을 하는 케빈 듀란트입니다. 1988년 9월 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우체국 직원인 어머니와 경찰이었던 아버지의 4자녀 중 한 명으로 태어난 듀란트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습니다. 듀란트는 어릴 적 아버지와 이별해야 했고 어머니는 홀로 우체국 말단 직원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싱글맘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듀란트는 고등학교도 기독교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I wouldn't be here with all you guys, without all you guys. And last, my mom.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 did. You had my brother when you were 18 years old. 3 years later, I came out. We were stacked. The odds were stacked against us. Single parent with 2 boys by the time we were 21 years old. Everybody told us we weren't supposed to be here. We moved from apartment to apartment by ourselves. One of the best memories I had is when we moved into our first apartment. No bed, no furniture. And we just all sat in the living room and just hugged each other. Because that's what we thought we made it. And when something good happens to you,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I tend to look back to what brought me here. And you wake m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summer times, making me run up a hill, making me do push-ups, screaming at me from the sideline of my games at 8 or 9 years old. We wasn't supposed to be here. You made us believe. You kept us off the street, put clothes on our backs, food on the table. When you didn't eat, you made sure we ate. You went to sleep hungry. You sacrificed for us. You're the real MVP.
동영상 잘 보셨을 줄 압니다. 예. 여러분, 케빈 듀란트라는 분은 참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태어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싱글맘 밑에서 그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어머니는 굶고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케빈 듀란트는 이 MVP의 영광을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즌 평균 득점 3.20, 7.4 리바운드, 5.50, 5.5 어시스트, 이러한 화려한 성적을 가지고 MVP에 올랐던 겁니다. 그의 어머니나 그는 독실한 기독신자로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한나와 같은 깊은 통곡의 기도가 그 듀란트를 뒷바라지하는 어머니에게 있었지 않겠느냐. 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하며 싱글맘으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는가. 여러분, 이게 내리사랑의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잘한다고 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 할지라도 어머님, 아버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이 중학교에 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정필도 목사님은 학교를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런데도 가정 형편상 도저히 진학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되어졌을 때 이 정필도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추운 겨울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어요. 저를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저희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이 와서 정필도 목사님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 명단 속에 정 목사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합격을 했는데 어머니와 이 아들은 마주 앉아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얘야, 네가 중학교에 합격은 했지만은 우리 교회 형편상, 우리 집안의 형편상 너를 학교에 보내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던 어느 날 옆에 동네 쌀가게 아저씨가 신문을 들고 찾아오셔서 신문 한 켠에 이 집에 아드님의 이름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정필도 목사님의 그 중학교 입학 성적이 좋아서 경기고등학교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학생의 기도를 또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정성 속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이 축복과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한나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들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와 기도에 응답받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지만은, 그러나 그 막상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행자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아들인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얻고 나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3절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매년 그들이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더라. 이것은 이들의 예배 생활이 얼마나 충실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면 예배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나오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예배 안 나오고, 또 마음에 편치 않으면 예배를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면 예배 안 나오고. 그러나 이들은 아들을 주지 않아도 그래도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이때 이 3절의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 전입니다. 그래도 그때 예배하러 나오고, 아들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결국 5명의 자녀를, 1명도 못 낳던 이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덤으로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명의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쳤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1명도 낳지 못하였던 그 부모에게 5명의 아들, 딸들을 더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3남 2녀를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의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다윗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승리의 날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섬김을 받고 또 자녀들을 훈육을 하여
자녀들이 우리가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자녀들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영적 부모인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면은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하여 열심히 예배드리는, 응답받고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즐겨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자라난 사무엘이 어떤 자녀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그 사무엘은 큰 세 가지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 미스바대 성회를 통하여 토탄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신, 에벤에셀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이 토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시키는 주역이 바로 여기에 사무엘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그는 왕을 세웁니다. 사울 임금을 세우고 다윗 임금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런 큰 획기적인 새로운 일들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면 신학생, 선지생도들을 키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이 선지생도들이 사무엘 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엘리사 선지자로 이어지면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때에는 큰 신학교로 발전을 하고 그 신학교에서 많은 선지생도들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리움을 받는 이 역사가 시작자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죠.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백성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여러분, 그는 노년까지도 청렴결백한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 되어져서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사무엘은 기도하기 쉬는 죄를 내가 너희들 앞에 범하지 아니하겠다. 어머니에게 배운 그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는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나라의 선지자요, 지도자요, 사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깨끗하게 감당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명문 가문은 사람의 힘으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회적으로 아름답고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아름다운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어져서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이 축복과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나와 예배드리기 절교했던 엘가나의 가정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받고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나라를 회복시키고 왕을 세우고 선지생도들을 키우는 훌륭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어버이날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들을 잘 섬겨서 우리가 영육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어버이 주일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동영상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함을 받고 영적 아버지, 육적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명문 가문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가는 훌륭한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